부처님을 아주 존중하고 깊이 감사하면서 하는 연불의 놀라운 효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주로 거주하시는 곳은 두 군데라고 합니다. 하나는 극락 불국토고 한 군데는 사랑과 자비로 늘 만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이라는 것입니다. 등하불명이죠. 마음속에 계시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자성불이라고 하고 외면에 있는 부처님을 뭐 아미타불이라고도 하고 관세음보살이라고도. 관세음보살님도 사실은 부처님이에요. 단지 보살이란 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중들과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관세음 부처님이십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찾기가 아주 어렵죠. 사람이 감사함을 잊어버렸을 때 이렇게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오장육부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항상 숨쉬고 맥박이 저절로 뛰고 피가 저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아주 펄펄하게 살아있게 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모르고, 감사하는 걸 모르고 산다는 것,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고통을 자체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구니라는 것은 참 여러 가지를 주잖아요. 우리한테 병을 주기도 하고 고통과 고난을 주기도 하고 또 사업 실패를 해가지고 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걸 물리치는 방법, 병마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을 일으키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당할 마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본 사람이 아주 말기암에 걸려서 곧 죽게 됐는데 무조건 그 암덩어리를 향해서 계속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몇만 번씩, 10만 번씩 계속 외웠답니다. 그때 얼마 후에 그 마귀가 떠나갔대요. 암이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해서 아무 소용이 없죠. 그거는 감사하면 좋다는 건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직접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내길 바라고,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잘 해결되길 바라고, 우리나라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져서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데 빨리 해결이 잘 되시길 바라고,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서로 양극화돼가지고 서로 이게 오르냐 저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라가 태평하길 바라는 마음을, 이런 기도를 한다 이겁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이건 많이 주면 줄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건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 푸른 오라가 쫙 퍼져나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의식이 확장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요만큼을 생각하면 요만한 마음이지만, 마음을 이만큼 생각하면 이만큼이 되지만, 또 강원도만 생각하면 강원도만 푸른색이 딱 채우지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채우지만, 아시아를 생각하면 아시아만 채우지만, 지구를 생각하면 지구만 채우지만, 전 우주를 생각하면 우주를 꽉 채우고, 전 우주가 3,000개나 있다니까 그거 전체를 다 채운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다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의식의 확장이라 그래서 요새 영상계에서는 그걸 굉장히, 의식 확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부처님이 말한 무량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량심. 한두 끝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 뭐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니까 시간도 없는 것이고 공간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감사하는 거는 알고 있어 봐야 소용없고 실제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감사를 많이 보내면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오는데 푸른색이 쫙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새끼 쳐가지고 뒤로 주고 말로 받게 된다. 엄청나게 내 공덕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덕은요, 저는 처음에 이런 공부를 할 때 길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영적인 에너지를 많이 모으려고 했더니 굉장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정말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모을 곳이 없고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보가 없어요. 원인이 뭘까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상급자만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진보가 없는 시기까지 왔을 때 에너지가 빵빵하고 그냥 굉장한, 정말 몸이 진동이 오고 굉장한 에너지를 쌓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를 때 원인은 무엇이냐? 공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한 기도, 아까 말한 그런 기도, 의식 확장을 통해서 많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이고, 회향이라는 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연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공덕이 쌓았으면 내가 싼 거를 탈탈 털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다 보내버리는 거야.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를 키우려면 우유를 먹여야 되지만 아이가 우유가 아깝다고 소화도 안 하고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 애가 큽니까? 애가 우유를 먹었으면 나가서 막 놀고 다 배설하고 다 쓰고 다음날 또다시 우유를 먹어야 돼.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보내고 또다시 연불 열심히 하고 또 다 보내고 또 비워야지 채워진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내 돈을 많이 쓰면 다 없어져 버리지만 이건 반대입니다. 원래 세상과 진리는 거꾸로인 것이 많아요.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이 천국에 가면 거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 지구에서는 아주 굉장히 거지고 힘들었던 사람이 천국에서는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으면 육신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분, 그죠? 우리가 뭐 근육이 많아졌다거나 바둑 실력이 좋아졌다거나 테니스를 잘 친다거나 이런 거 뭐 눈에 좀 보이는 부분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졌다거나 연부를 해가지고 공력이 아주 굉장히 높아졌다거나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이 차비로운 사람, 물론 봐도 그게 눈에 보이진 않아도 다 알죠. 옆에 사람이 있어 보면 다 알죠. 옆에 있으면 사람은 다 그런 걸 재는 도구가 다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구나. 그거 평가를 뭘로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뭐 기가 세고 뭐 굉장히 몸이 건강하고 이래가지고 높을 것 같으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자비스러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자비심으로 비춰보면 다 끝나요. 모든 게. 모든 일을 다 자비심을 가지고 하면 다 잘 해결돼요. 또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감사하느냐, 다른 사람을 얼마나 도우려고 그러느냐, 이런 깊이와 비례하고 불평불만하는 거나 낙심이나 실망과는 반비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실행을 못해서 그럴 뿐이죠. 그래서 작고와 사소한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 창의력도 증진되고 일도 잘 해결할 수 있고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렇잖아요. 제 말을 굉장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큰 일을 당했어요. 아주 굉장히 사업적인 손해를 봤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거나 아주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흔들려요. 감정이 막 흔들리고 그럴 때는 올바른 지혜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염불입니다. 염불을 내서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갔던 걸 다 내려가지고 고요한 상태에 가도록 염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당해보니까 절대로 염불이 안 되더라고요. 절대로 염불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딸이 죽어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기,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좀 진보한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고통을 겪고 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축복을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싸놨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때 가서 지혜가 생겨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딱딱 눈에 보이고 어떤 해결책이 딱 생겨나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경로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악성이었던 베토벤 있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작곡가였잖아요. 세계적인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곡가고 음악가였던 베토벤은 임종을 맞이했을 때 나중에 귀도 멀고 그러다가 이제 죽으려고 그럴 때 불안과 공포로 임종을 맞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과 모든 고난이 끝났음에 신에게 아주 깊이 감사하면서 임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100% 천국에 갔어요. 사실 제가 이제 웰다잉 교육을 많이 노인네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요. 노인네들이 죽음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정말 화색이 돌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괴로운 것만은 아니구나. 죽으면 육신의 고통에서부터 해방돼가지고 그렇게 편하구나. 그 대신 알아야 되는구나. 뭔가를 알아야만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알아야만 내 다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종교를 믿어야 되고 염불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아주 화사한 미소를 띠시면서 돌아가신 모습을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